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격차 다르게 살아야 만들어진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글 초창기 수석 엔지니어이자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우진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격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의 격차를 넘어 남다른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죠. 그가 핵심 주제로 잡은 것은 격이라는 겁니다. 격.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공통된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격이 높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격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 또한 인정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언제나 적절한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쌓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격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잘 알기에 자신에게 맞는 속도나 리듬을 잘 타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성취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격을 높여서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갈지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해 주고 있죠.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다윗은 격의 차원이 담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26장의 표제로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제 성경엔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이렇게.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다윗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한 번 살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번씩이나 그와 다르게 나는 그를 살려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끊임없이 피해 다니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살려준다는 건 나는 너와 다른 인생을 살 거야 라는 다짐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단 말이죠.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굴에 들어가 숨었는데 사울이 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그냥 스스로 찾아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나를 죽여줍시오 이런 거와 같았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가만 살짝 베고 그를 살려보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반대로 또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죠.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을 뚫고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동적이었다면 또 하나는 능동적인 거죠. 하나는 어쩌다 보니까 찾아온 기회였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찾아가서 만든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격이 다른 차이, 사울과의 격차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격이 다른 차이, 격차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건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살아야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세 대상과 어떻게 다른 삶을 선택하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히 잘 그려주고 있죠. 그걸 통해 그가 어떻게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과 사울의 격차, 격이 다른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먼저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1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10사람은 사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같은 집안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같은 집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 여기 숨었어요. 하길라산에 숨었어요. 이렇게 밀고 하고 만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산을 포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요? 변을보다 참변 당한 거 말고도 그 이전에 얼마나 자주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꽂아버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사울 역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지 않고 그냥 나쁜 짓을 그냥 또 하고 반복해서 계속 저지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반신반의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뭐. 뭐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타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짓을 또 해도 상관없겠다 생각하니까 나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 누구예요? 바로 아닙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10가지 재앙이 왜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강이 피바다가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 아니 개구리가 온 세상을 뒤덮었어.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단 말이죠. 아니 없던 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축들까지 다 괴롭히냐고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때요? 아,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그래서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래 니네 예배하러 보내줄 테니까 좀 제발 어떻게 이 문제만 해결해줘. 이러고 그냥 내보내준다고 약속은 하잖아요. 근데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그걸 몇 번을 해? 무려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살만하니까 어때? 아,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무슨 피야. 그냥 뭐 녹조지 녹조. 아이, 개구리가 알을 너무 많이 낳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박이 그렇게 한없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뭐 기상이변이야, 기상이변. 처음에는 아,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랬다가 지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기상이변이야, 기상이변. 이래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재앙들이 끊임없이 내려서 그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렇게 우연이라 치부하고 우연히 그냥 내 삶에 이렇게 겹쳐 난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해서 그냥 말기암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자 에이 뭐 어떻게 그냥 나은 거지 뭐 자연적으로 치유된 거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겐 재앙이 끊일 수가 없단 말이죠. 10가지가 다 터져야만 비로소 깨닫고 그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많고 재앙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처음엔 인정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사울과 바로처럼 에이 뭐 우연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얻어 터질 수밖에.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우연이라 받아들인 반면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메시지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다 반대 아닙니까? 사울은 강한 자요. 다윗은 약자잖아요. 사울은 쫓는 자요. 다윗은 쫓기는 자란 말이죠. 사울은 지금 포위한 자요. 다윗은 지금 포위당한 자요. 여러분 누구에게 걸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 누구에게 여러분 걸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강한 사울이 이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쫓기는 자가 포위한 자가 강하고 이길 승산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지죠? 반대잖아요. 반대. 죽을 뻔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을 뻔해. 여러분 포위 당한다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포위 당해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그냥 애워싼다 하여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포위하는 게 나를 죽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땠어요? 여기서 사울은 5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지쳤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네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자면서 노숙해야 되는데도 그 노숙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3,000명을 삥 둘러 이렇게 자기하고 자기는 정중앙에 자고 있어.
그래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군사령관 아브넬을 너 내 옆에 와서 자. 나 지키면서 자. 이렇게 지금 자고 있다고요. 예? 아니, 다윗은 도망자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 사울이 지금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도 군대 장관과 함께하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죠. 예? 3천 명이 진치고 군사령관이 함께 있는 그때가 제일 안전한 때가 아니라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울은 죽을 뻔한다고요. 죽을 뻔해.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군사 3천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돈이 굉장히 많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걸 이제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돈이, 권세가, 영향력이, 인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믿고 그것에 나를 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까? 그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얼마나 그의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내가 데려가면 네가 다 쌓아놓은 거 네 거 같아? 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쓸 것 같아? 10원이라도 쓸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러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 3천의 군사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군사령관 아브넬 그거 아무 필요 없을 수 있다고요. 2명이 그냥 그 3천 군사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그냥 둘이 가가지고 이긴다고요. 이겨. 어떻게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어떻게 이겼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포위되어 있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역공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천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3천 군사도 내가 뚫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이런 때는 사실은 사람만 간 게 아니라 군견 같은 거 동원해서 데리고 갔을 거라고 끌고. 근데 그 군견들 훈련받은 군견들도 다 잠들어서 깨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강한 거 너무 좋아하거나 의지하지 마시라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다윗은 3천 군사를 이끄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 운동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NIBC라는 것 아닙니까? NIBC가 뭐예요? Not I but Christ라는 거잖아요. 그죠? NIBC 운동 우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에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겁니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컵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냥 물 담으면 그냥 물컵이고 술 담으면 술잔이 되는 거란 말이죠. 술잔이. 뭘 담느냐가 이 잔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으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담고 있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호령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가 아니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뭐 학벌 스펙 이런 거에 우리가 목숨 걸면 그러다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스펙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본문에 사울이잖아요. 사울보다 스펙이 나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아. 그런데 다윗은 뭐 스펙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목동이야. 가장 그 당시에 비천한 사람이 목동이었다고. 목동. 차이가 뭐예요? 근데 NIBC, 그죠?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아비새와도 다르게 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비새와 다윗,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비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부하예요. 이때 끌고 갔던, 함께 갔던 부하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문제 풀이의 과정을 통해서 해답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한 사람은 그냥 문제지의 답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답안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 수학 문제집을 딱 사면 뭐가 있어요? 앞에 문제 쫙 있고 뒤에 뭐가 있어? 맨 뒤에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 지금 오늘 여기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냐? 맨 뒤에 있는 답안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답안지 갖고 있다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답안지 갖고 있으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문제를 풀어봐야 푸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가야 그게 실력이 되어지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건 풀이 과정을 공부한다는 거지 내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신앙 공부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되지 않는지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경험해야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지. 그냥 다윗이 그렇게 살았대, 아브라함이 그랬대, 그거는 그냥 정답만 아는 거라고요. 정답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대, 뭐 이런 답안지만 알고 있지 그 풀이 과정을 내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비새가 그와 같아요. 그는 답안지를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다윗은 들어쓰시고 사울을 버리셨다는 걸 아비새 역시 알고 있었다고요. 그건 누구도 알았을까? 다윗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사울을 버렸다는 거 왜 다윗이 몰랐겠어요? 나를 기름 부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 근데 그렇다고 그냥 그것 붙들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풀려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하나 수고하고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윗은 확인하고 알아가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정답이 나올 때까지 삶으로 말씀을 풀어내어 말씀이 맞다는 걸,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을 죽일 찬스를 두 사람이 딱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8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굉장히 좀 다혈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냥 한 창에 죽여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이때만 아비새가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이렇게 쫓겨갈 때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도망치는 다윗을 막 저주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비새가 승질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내가 가서 저 인간 죽여버리고 올까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아비새는 늘 그냥 정답.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정답은 알고 있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답은 알고 있지만 그걸 말씀으로 답을 맞춰가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건 죄다 이거죠.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풀잖아요. 말씀으로. 기회가 줬다고 그냥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쳐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잔머리 굴리고 뒤로 수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적을 달성할까?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아비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가서 죽여버리고 올게요. 이러면 그냥 모른 척 안 들은 척 이렇게 방치해서 그 인간이 가서 사울을 딱 죽이고 와.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죽이게 내버려뒀지 이러면 내가 안 죽였어. 아비새가 죽였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나도 죽이는 게 죄인 것처럼 너도 죽이면 그게 너의 죄가 돼. 너 그러지 마. 그 사람을 치시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1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치신다고요. 치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나님이 정답이 되도록 하나하나 풀어가셔서 거기서 완성시켜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왕이 됐는데 사실은 남유다의 왕밖에 안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데는 무려 7년이나 더 걸렸어. 왜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넌 반역자야. 왕을 죽였어. 네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였으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자가. 그는 정복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풀어가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가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추대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이 되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일어나 네가 왕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백성들의 인정도 받는 왕. 그게 말씀으로 풀어간 말씀으로 살아간 그 인생이 얻은 아름다운 열매 모습이란 말이죠.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뭔 자리를 주면 자꾸만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경우들이 제일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나는 장로야 이러고, 회사에서는 나는 부장이야 이러면서 내가 결정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아직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복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 얻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얻으려면 다윗처럼 때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한없이 기다림의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린 그냥 즉시 뭔가 다 되는 걸 원하지, 기다리고 다음을, 내일을 이런 거 생각할 여유도 겨를도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푸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수학도 그렇잖아요. 푸는 사람이 실력이 들지, 정답 아무리 갖고 알고 있는 게 실력을 안 키워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알려면, 시험 공부를 시키려면 계속 문제 풀이 과정을 반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풀게 하고 또 풀게 하고 계속 풀게 해야 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뭔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사람 밥맛이잖아요. 그죠? 예배도 빠지는데 네가 무슨 그러고 예배부터 성실히 나와 기도 좀 해. 40일 금식은 해봐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밥맛 없잖아. 누가 몰라. 그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풀어온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산 내 인생을 얘기해주고, 다윗처럼 살아온 내 인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요셉처럼 살아낸 내 삶을 말해야지, 맨날 요셉, 아브라함, 다윗 이런 얘기 해봐야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죠. 감동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일반인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게 13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뭐예요? give and take잖아요. 주고받는 거. 내가 줬으면 받아야지.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열 줬으면 열 받고 이런 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품앗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give and take를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give and take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 가지고 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야 소리 질러 가지고 그냥 잠들어 있던 사람들 다 깨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다 일어나 가지고 정신 차려 저쪽 보니까 다윗이 그냥 이 우선 군대 장관 아브넬과 병사들을 막 꾸중하고 책망하잖아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야, 너 그따위로 할 거야? 아니, 네 군대 장관이라는 놈이 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밤에 그렇게 그냥 나자빠 자고나 있으면 되겠어? 꼴 좋다, 꼴 좋아 이러면서 막 비웃잖아요. 그죠? 책망하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권면하잖아요. 비웃진 않아요. 사울 왕은 권면하지. 내가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겁니다. 왕이요,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겁니까?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메뚜기 사냥하듯 이렇게 찾아와
이 벼룩 같은 나를 잡기 위해 수색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자기를 벼룩이라고 얘기하고 메추라기라고 이야기하고, 예?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이런 일에 왜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 정말 그런지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랬더니 비로소 사울이 깨달아.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있다가 물론 뭐 또 우연이라고 얘기할 거지만 이때는 또 막 내가 잘못해서 막 이런다고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또 반복하죠, 그죠? 또 자기가 잘못했대. 근데 좀 지나면 또 뭐 우연일 거야. 또 이러고 넘어갈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해도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지는 않아요. 이제부터 믿지 않아. 뭐 한두 번 당해야지. 그러니까 안 믿어. 하지만 그래도 사울 왕의 권위를 지켜주기,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창은 돌려주고 그의 텀블러 물병은 자기가 그냥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사울을 살려줬으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도 나 살려줘야 돼.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도 나 죽일 수 있을 때 나 한번 꼭 살려줘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잖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4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24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왕 당신도 나의 생명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라고 말해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사울 왕에게 베푼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사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란 말이죠. 격이 다르다고. 격이 달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많이 투자하고 뭐 줬으면 우린 뭐라고 생각해? 왜 저 인간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맨날 처먹기만 하고 맨날 사주는 거 먹기만 하고 왜 얘는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선물 많이 하는데 왜 이 인간은 한 번도 나한테 선물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어때요? 때때로는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나만 뭐 내가 봉인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막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사람한테 받기를 기대하냐 이거죠.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다 해줘도 그냥 입 싹 닫을 수 있고 다 해줘도 나를 그냥 밀고 하고 팔아버릴 수 있고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인간.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성도가 고백해야 될 말이죠. 이게 다윗을 다윗으로 다른 인생으로 만든 거라고요. 보상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6절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6절 11장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그가 뭐예요? 그가 반드시 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분이 계신 걸, 살아 계신 걸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 사람이 주는 게.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실 수 있지. 근데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다윗은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give and take예요.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도 나 살려줘야 돼.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맨날 뭐 섭섭하다 그러고 맨날 뭐 그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뭐 give and take를 막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뭐 내가 뭘 했는데, 몇 년을 섬겼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걸 다 하나님이 꽝으로, 0으로 처리해. 꽝이야. 그냥 그건 그 순간 꽝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뭐 그게. 아유,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것뿐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자가 그냥 막 붙겠죠, 그죠? 내가 한 거에 이자에 뭐 주식 막 올라가는 것처럼 상한가 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갚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 하나님이. 이게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쿨하잖아요. 배신 땡겨도 내가 도와주고도 나를 팔아버리는 인간들 뭐 니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아유 그래 인간이다 그렇지 뭐. 근데 내가 할 일은 그냥 난 선을 베풀 뿐이야. 내가 하는 건 나는 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뭘 기대하고 뭐 니네가 내 뒤통수 친다고 나 그런 일 안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늘 쿨하잖아. 뭘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확신하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확신하면 뒤끝이 없어. 응? 뒤에서 뭐 궁시렁대지 않아. 아이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이 주님이 다 아셔.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개척 나오니까 별 이상한 소문들이 막 사방에. 이상한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돌아? 별별 악한 소문들이,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돌잖아. 근데 뭐예요? 우리가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신해야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인생, 격이 다른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